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복음에 관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과 내 주변 상황 그리고 내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것이 세계관인데 그 시각을 은혜에 맞춰서 바라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이 골로새서의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으로 인해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바로 그들이 전에 들었던, 이미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는 복음의 진리에 관한 말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복음의 진리, 복음에 관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5절에서 말한 이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미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복음을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6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은혜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은혜로 받은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거저 받은 의로움이죠. 또는 거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거저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믿기만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인데요. 이 복음과 은혜에 대한 짧은 정의를 하자면 우리 쪽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 정체성이 변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으로서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또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 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예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찾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주어가 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고 또 내가 인터넷이나 또는 책을 통해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온라인상에 누군가 복음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은 거고 또 누군가 책을 써놨기 때문에 그 책이 나에게 온 거죠. 내가 뭐 사막 한가운데서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이 우리를 찾아온 그 시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가 전해줬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들에게 전해준 것으로 나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사실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배워서 이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와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바울은 또 누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직접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사울을 찾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고, 또 그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배웠고, 그리고 이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누군가에게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2000년간 이 복음의 은혜가 내려왔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찾아왔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너무나 은혜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뭐냐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누구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전에 몰랐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미 다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실상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우리 마음밭에 관한 그 비유를 아주 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니까 놀라운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너희가 첫 번째 그것을 듣고 먼저 들어야죠.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길가가 특징이 뭐였죠? 깨닫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됐는데, 여기 순서를 보면 듣는 이 행위가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화를 해보면 먼저 말씀을 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도서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려면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존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영혼, 몸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됐다더니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하고 모든 것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자격이 있는 건가? 이거는 영혼, 몸을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완전히 자격을 갖췄지만 내 혼과 마음의 이 부분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그것이 내 삶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자격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 세상에서도 자격이 있다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은혜의 말씀을 들은 그 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권해드린 겁니다. 말씀은 세상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물리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나쁜 의미로요. 그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많이 채워놓은 내 혼을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영적인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 들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날부터는 열매가 있어요.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죠.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거나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아니, 나는 좋은 땅인데 왜 열매가 없지? 여러분, 좋은 땅은 열매가 없지 않아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나는 은혜를 깨달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여기 깨달은 날부터, 바로 그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 성도들도 보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관해서 배워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했거든요. 받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고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동일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자, 그러면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고 그때 당시 그의 생각으로는 죽으러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우리에게 유언처럼 사역자들에게, 메신저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이것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 지름길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자기 개발 쪽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비법들을 말하는 것이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분들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을 하셔야죠.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평소 때 은혜와 의로움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평소에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의 영역, 우리의 지, 정, 의의 이 영역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적인 것, 우리 가정의 문화, 우리 나라의 문화,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너무나 꽉 차 있거든요. 그것이 채워지는데 걸린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에 맞추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봐야죠.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날부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말씀을 한결같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을 이미 말씀은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이었고 또한 이 은혜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그날부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입니다.